말씀은 역대하 26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26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9절에서 21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하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잘 될 때 선을 넘는 교만을 경계하라.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선을 넘는 교만을 경계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한번 앞뒤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시작. 예.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영혼을 담아서. 예, 오늘 말씀 제목 요약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선을 넘는 교만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휴브리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휴브리스. 그것은 오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휴브리스, 오만. 이것은 뭐냐면 과거의 어떤 성공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지적, 도덕적 균형을 상실하고 판단력까지 잃게 되는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내 지혜, 내 노력, 어떤 나의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성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교만이 되고 결국은 균형을 상실하고 판단력까지 다 잃어버려서 오만한 그러한 방법으로 삶을 이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휴브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수에즈 은하입니다. 수에즈 은하.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그런 운하입니다. 이 운하가 없으면 아프리카를 통해서 큰 대륙을 돌아서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운하인데, 이 운하를 이제 건설해서 많은 무역하는 배들, 또 모든 배들이 아시아와 유럽을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것을 건설을 해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19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2km. 그래서 이것을 건설한 사람은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 레셉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것을 맡겨서 이것을 건설하도록 책임자로 이제 내정해서 건설하도록, 그래서 10년 동안 이것을 건설해서 이것을 완공했어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군함이고 상업선이고 무역선이고 다 이것을 통과해서 이 유럽과 아시아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왕래하는, 그래서 이것을 건설하여서 이 엄청난 또 부를 또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어졌어요. 이 통과하는 운행비를 이제 받아서. 그래서 이것에 대박을 터뜨린 유럽의 금융업자들이 그렇다면 파나마 지역의 운하도 건설해서 이것을 또 한번 큰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보자. 그래서 이 렙세스 수에즈 운하를 완성했던 렙세스에게 다시 한번 많은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할 수 있는 이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인가에서는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뉴욕에서 부산까지 45일 정도 걸리는데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면 한 35일 정도 열흘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뚫어지기만 하면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금융업자들이 다시 한번 이 렙세스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했더니 이 렙세스가 수에즈 운하를 해봤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이것을 운하를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할 때는 이 해발 높이가 15m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 파나마 지역은 10배, 150m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도 건조한 날씨가 아니라 열대우림형이기 때문에 이 열대우림 지역에서 150m를 파고 내려가서 그렇게 건설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겨운 그러한 공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8년 동안 공사를 진행해 가기 시작하는데 희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8년 동안 2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말라리아 또 열대 이 기후로 인하여서 공사 현장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22,000명,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를 못했어요. 이 다른 전문가의 조언도 있었어요. 이 지역은 이 지역 환경으로 볼 때는 그냥 수에즈처럼 그냥 곧바로 뚫어버리면 안 되고 관문 형태로 만들어서 이 해발이 높으니까 이 관문 형태로 물을 가두어서 배를 띄운 다음에 넘겨줘야 된다. 높은 지역으로 올려서 이렇게 내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공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다가 결국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자금과 이 모든 사람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희생만 치르고 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이 3단계로 계속 올린 다음에 물을 가두어서 다시 배를 띄우고 이런 형태로 이것을 다시 공사를 해서 지금은 파나마 운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문 형태의 그런 운하로 이 배들을 띄워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지금 건설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휴브리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어떤 과거에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젊을 때 이미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금융업자들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맡겼어요.
그런데 이 벨리스는 이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과거의 성공만을 의지해서 나가려다가 결국은 엄청난 희생과 천문학적인 돈을 다 날리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오만함, 자만함, 교만함이 싹 트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넘어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 교만을 경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12절 앞에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쉽게 교만해져요. 믿습니까? 교만해져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사람들. 이 시간 시시각각으로 지금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내가 이것은 정말 잘해. 난 정말 완벽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 그러면 그 교만은 여러분의 삶을 멸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가버려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 자신을 쳐서 겸손케 하면 하나님이 존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뉴스에도 보면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 기업들이 참 많죠. 오너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갑질을 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쓰러진 기업들이 참 많아요. 뉴스거리가 되고. 이렇듯 인생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이 교만을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명했던 왕들 또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 교만이 항상 뜸따요. 교만.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우시아는 유다의 10대 왕이에요.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에 유다 왕으로 등극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52년 동안 가장 남북 통틀어서 오랜 기간 이 통치를 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적이었던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고 또 엘롯이라는 성을 건축해서 유다를 아주 든든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농경 문화를 너무 발전시켰고 군대도 자기 현대식 무기를 개비해서 갖추게 해서 정말 종교 정치적으로 안정,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시켰던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정말 종교적으로도 안정되게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흐려지게 되는지. 그랬던 우시아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정말 교만해져서 결국은 나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슬픈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가 왜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패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경고와 음성을 듣고 정말 일평생 주님 앞에서 겸손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에서 결국은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예. 우시아가 무엇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농사 짓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농사.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무엇을 좋아해요? 좋아하게 되면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 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나의 생각과 항상 생각이 그것이 떠올라요. 좋아하는 것이. 그리고 이거 더 좋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항상 끊이지 않고 생각이 나요. 좋아하게 되면 교만의 길로 들어서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라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시아를 통해서 살펴보면 교만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은 이 땅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커질수록 교만이 쉽게 찾아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정말 여러분 경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교만함이 들어와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이 땅에 어떤 취미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갈수록 이 믿음의 울타리는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울타리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망대를 망대. 그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팝니다. 물 웅덩이를. 그리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옛날 우리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좋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좋은 그런 집과 초원 얼마나 평화롭고.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시아.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들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잘 키우도록 이렇게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자기가 좋아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들을 왜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것을 왜 정성을 기울여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요. 그죠? 근데 그게 실질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정말. 할렐루야. 맛보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다른 좋아하는 것이 생겨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했던 왕이에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급해졌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어떻게 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립니다.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간절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불을 주셨어요.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는 온 세계 가운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정말 그 당시에 가져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신기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의 왕궁을 꾸미고 또 그걸 장식하고 이렇게 누렸어요. 그리고 모든 먹어보지 못할 음식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누렸어요. 그랬을 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지혜에 대한 소문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셀럽이 됐어요. 그 당시에 셀럽. 야, 솔로몬 한번 만나고 싶다. 요즘 같으면 사인도 많이 받았겠죠. 각국 정상들이 찾아와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그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좋아하는 것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초심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였던 솔로몬이 이제는 그렇게 찾지를 않아요. 이웃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수천 명의 후궁을 두고 결국은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다 소유했어요. 다 소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흐려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좋아지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점점 선명해지는 좋은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구나 라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정말 값진 보아구나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좋은 것들도 많이 누렸고 그랬지만 어떻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커져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죄송스럽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한번 지어드리고 싶다. 가장 좋은 것들,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내게 좋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참 나는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좋아한다라는 말은 이 단어는 아헤브라는 단어예요. 아헤브. 이것은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한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헤브야. 아헤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삭. 이것이 바로 아헤브라는 단어예요. 사랑.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또 이삭도 리브가를 인도해서 자기 이 사라의 장막으로 끌어들일 때 아내로 삼을 때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바로 아헤브입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고 의지할 좋아할 만한 대상이 없었는데 이 리브가가 아내로 왔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어요. 이 단어가 바로 아헤브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우시야 왕이 좋아했다라는 것은 농사를 좋아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농사를. 자기 취미를.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리는 포도, 열매, 그리고 뛰노는 막 양과 염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흡족하고 만족했어요. 너무 만족했어요. 그럴 때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 분별력이 사라져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자신이 없는데요? 자신이 없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사랑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다른 것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듯이 그렇게 동행하고 있어요. 해주는 게 정말 많아요. 이제 좀 있으면 오늘 또 공주에 누가 돌아가셔서 목사님 어머니가 갔다 와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내비 역할을 너무 잘해줘요. 너무. 운동할 때도 뭔가를 잘 알려줘요. 몇 킬로 걸었어요. 또 예진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잠깐 너무 오래 앉았으니까 일어나세요. 너무 친절해. 심호흡도 한번 하세요. 오, 잘 알려줘. 이야,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네. 아내도 너무 오래 앉았으니까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그런 소리 못해요. 근데 얘는 해주더라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좋아요.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뭘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고 그 부자의 집 앞에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막 아픈 데도 있고 질병이 있어서 개들이 막 헌대를 하는 그런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정말 엄청난 부자여서 날마다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동시에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찌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라고 할 정도로 이 심판의 지옥의 불에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왜 네가 그 고통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6장 25절.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찾으셨나요? 네, 찾으셔야 됩니다. 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25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 부자는 살았을 때 뭘 받았다고 했어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좋은 것만을 추구했어요. 부자는. 좋은 베옷, 또 자색옷, 부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명품옷. 명품옷 뭐가 있나요? 어떤 옷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 갑자기 안 떠오르네. 뭐가 있어요? 숨기고 있는 사람들. 프라다가 옷인가? 맞아요? 가방인가 옷인가? 뭐 하여튼 유명한 옷, 다 좋은 것은 구에다가 다 입었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걸 참 날마다 즐기면서 먹었어요. 즐겼다고 했어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추구, 하나님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자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마지막 결과는 결국 고통의 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의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 삶을 치워나갈 때, 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죄의 속성은 결국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믿습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나의 욕심, 좋아하는 것을 추구했던 내 삶, 옛날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성취되어질 때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우시아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을 성취했어요. 자신이 마음에 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교만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 당시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무기를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들어서 성곽위에서 쏘고 큰 돌을 쏘았다고 했어요. 쏘았다고. 그리고 던지고 다른 나라에 없던 무기가 개발되어서 정말 막강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한 무기가 있었던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고 했어요. 멀리 퍼질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무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마음먹은 대로 되어졌는지 그 성취감이 컸어요. 그럴 때 이 우시아에게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랩세스라는 사람이 수에즈 운하를 완성하고 얼마나 자부심과 자긍심이 컸겠어요. 야,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이 운하를 내가 완성했다. 나밖에 없어. 독보적이야 나는. 이 운하 건설에 있어서는 상대할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 속에 다른 사람, 아니 네가 뭘 해봤다고 내 방식대로 내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의 성공이 오만한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왜 교만함으로 나아갔느냐?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어졌어요. 모든 일이 다 풀어졌어요. 그럴 때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요즘 플렉스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했죠. 플렉스.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는, 과시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 나 이만한 돈이 있어. 그래서 뭐 요즘 청소년들도 명품을 그렇게 SNS상에 자랑한다고 합니다.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플렉스, 여러분의 플렉스는 뭐예요? 우린 영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플렉스는? 오직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서울대, 하버드대와 버금가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막 돈 주고 시민권을 사는 그러한 시대에 막대한 돈을 주고. 태생부터 이미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1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가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만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마음, 성품,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호흡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가 강성하게 되어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를 우시아는 않았어요.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 도와주시는 것,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죽을 만큼 고생해서 이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라주면 억울해요. 그리고 막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막 너를 키웠는데,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온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한 거죠. 다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없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시아도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시아가 교만해지게 된 원인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까지, 선을 넘는 데까지 그는 나아가고 맙니다. 남보다 우월하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만 행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선을 넘고 말았어요. 이 강성하여진다라는 말은 헤즈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압도적인 힘을 말해요.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힘이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것을 말해요. 상대가. 너무너무 우월해가지고 감히 누가 상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의 힘이에요. 이게 강성이에요. 이 땅에는 뭐 나를 상대할 사람이 없네? 아이고, 나의 이 생각을, 지혜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어. 그 누구도 내 상대가 되지를 못해. 남보다 나는 우월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이 마음이 교만해서 죄의 길로 나가게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보다 내가 더 뛰어나니까, 우월하니까 뭐 제사장 뭐 필요 있어? 내가 직접 분향할 거야. 그런 생각까지 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월함을 가지고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이 우시아가 어떤 제사장보다는 분향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죠? 뛰어나게 잘할 수 있어요. 분향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월하게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능적으로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작은 일에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일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찮은 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맡기셨어?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너무 하찮은 일이라도 온 힘과 지혜를 다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큰 것도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그 태도를 보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 찬양하고 또 뭐 식사 준비도 하고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일 수. 이것은 뭐 흐지부지 한 일, 하찮은 일. 그냥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막 뛰어나게 하고 그런 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믿습니까? 우리 방역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뭐 뿌리고 뭐 닦는 것 하찮은 일이에요,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종이가 주부하는데 주부 이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기능적으로는 딴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딴 사람이. 그러나
저 사람에게 맡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네가 해라. 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웃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수레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위기에 놓일 때 제사장만이 그것을 만질 수 있고 운반할 수 있는데 급히 그것을 붙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훨씬 그 법궤를 잘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은 제사장. 그들이 해야 돼요.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이 해야만 됐어요. 근데 웃사가 그것을 붙들었어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일이 망칠 것 같아도 웃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사장만이 행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웃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제사장만이 행하는 그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그 분향의 자리에 가서 향을 들었어요. 잘하든 못하든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선 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어떤 원한 섞인 마음이 있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속닥속닥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마음을 다 얻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신의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 비참한 죽음을 압살롬이 또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게 되었는가, 강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시아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역대하 26장 5절 우리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왜 잘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강해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그에게는 좋은 멘토 스가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은 지적해주고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때 정말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원인, 이유는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좋은 멘토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시아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어요. 그럴 때 결국은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선을 넘어버리고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죽음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능적으로 여러분이 물론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일을. 어떤 돈도 많이 벌어들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계, 바운더리를 딱 쳐놓으셨을 때 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저게 좋아 보여도,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여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패망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교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정말 16세에 왕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찾고 스가랴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잘 행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어느 나라에도 없던 무기와 또한 농경 산업을 발달시키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자신이 강해지기 시작하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되기 시작하고 잘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살만하게 되어질 때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코로나가 왜 와졌을까요? 잘 되어지고 평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울타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울타리 다 무너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신앙 안에 다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찾는 건지 좋아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흐리멍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집중해야 될 것 외에는 다 멈추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지고 잘 되어지고 평안하여질 때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교만함을 물리치십시오. 교만함을 물리치십시오.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시 한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없인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부르며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